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신천지 교리 반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장가. 우리 이제 기성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공동체로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교회가 뭐냐? 한 목자라는 거예요. 한 목자. 한 목자가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빛교회의 목사예요. 그러면 참빛 목사의 목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에베소 목사의 목사. 이런 어떤 식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를 목사로 봐요. 목자로. 과연 에베소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냐,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뭐냐? 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죠.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니골라당이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이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7교회의 이기는 자가 교주를 말하는가, 이만희 씨를 말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 영역에 보면 환상도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일문일답을 통해서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했고 이렇게 난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이 이만희 씨의 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대구에서 신정용 씨가 질문 몇 개 하니까 답변 못하고 뺨때기 때리고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대구 단지파 사건이고, 아무튼 이만희 씨는 이렇게 계시록 10장과 같이 책을 받아 먹었고, 그 다음에 천사와 일문일답에서 성경의 입가가요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이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대언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칭찬을 얘기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하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이단들이 여기 오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들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꼭 우리 교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어떤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성도 교제 간의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을 대응을 잘했지만 사랑이 없었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이제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누가 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니골라당은 누구냐면 이 신천지에서는 오목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목사가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봐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교회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기는 자는 또 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교회들이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몇 개의 교회예요? 7개의 교회죠. 7개의 교회에서 한 사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기는 그들을 이기는 그로 표현했고,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사람들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람. 이기는 그들을 이기는 그로 표현해요.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성도를, 지상교회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그라고 얘기하지, 교주를 이기는 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냐? 뭐 신천지 배우면 비오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인데 또 자기를 목자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자가 곧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은 교회인데 자기를 또 목자라 했기 때문에 목자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장막성전의 한 사람, 한 목자를 에베소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 봐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는 유재열, 서머나는 정장래, 버가모는 김영애, 두아데라는 신종환, 사대는 백만봉이, 빌라델비아는 신광일, 라오디게아는 김창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공동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누구예요? 감독을 얘기하겠죠. 감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한 교회라면 그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얘기를 하죠. 이 길레비 사자라고 하는데 7교회가 또 바뀌어요. 처음에는 유인구 씨가 7교회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바뀐 것은 이제 2003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죠. 이 바뀐 것은 이제 유인구 씨가 7교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가 빠지냐면 신종환 씨가 빠져요. 아무튼 이 교회가 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논리에 맞지 않는다. 교회라는 어떤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장막성전하고 이 소아시아 7교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모임 공동체다. 그러면 이것을 사칭하려면, 에베소 교회를 사칭하려면 장막성전이 그 모임이어야 돼요. 그러나 장막성전은 유인구 유재열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름도 뭐예요? 장막성전이라고 지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7교회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그리고 유재열이가 에베소 교회라면 이 에베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 당시. 신천지는 비유빙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유빙자를 하려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대로 유재열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상황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에서 에베소 교회가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의 행위에 성숙한 교회였다. 이게 정통 교회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의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다. 이것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 하잖아요. 배도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배도했기 때문에 이제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천지하고 논리에 맞지 않죠. 신천지는 뭐예요? 배도 멸망 구원. 배도한 일을 곱사하자. 배도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칭찬은 영적 무장이 되어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어 영적 전쟁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점입니다. 뭐 이건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져 바울은 3년 목회했고요.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 두기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잖아요. 유배가 되면 다른 감독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낸 자면 자신이 자신한테 편지를 보내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 요한이 있고 반모섬에 요한이 있다. 이런 어떤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두 가지 어떤 장소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반모섬에서 에베소에 자신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편지 안 보냈다 하려고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면 에베소는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니골라당이 있어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을 믿는 이방신 사상. 그러잖아요. 헤르메스나 그 다음에 제우스나 아데미나 이런 어떤 이방 신을 믿는 어떤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황제 숭배를 해요. 황제 숭배. 이 에베소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방 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 사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유재열 씨한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유재열 씨가 이방신을 섬겼냐? 장막성전 신앙하기 전에. 그거 없었어요. 그냥 신앙 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계체조 선수로서 예수를 믿으면 그잖아요. 일본 원정 갈 때 일본 방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계기가 돼가지고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 방언을 주실 줄 알고. 그거 신앙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에베소 상황과 유재열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아볼로처럼.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예요. 뭘 알지 못해요?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으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물어보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느라. 지금 기독교에 있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그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천지 가니까 성령을 누구한테 양보해요? 이만희 씨한테 양보를 해. 그래서 신천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이만희 씨만 성령 받았다게. 예.
성령도 양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했고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어떤 신들이 존재했는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는 우상은 뭐예요? 거짓 목자.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 신이라고 다산의 여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산의 여신.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 목자.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 이 하박국 2장 18절에 우상은 뭐 거짓 스승이다. 이 말은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짓 스승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언제 도입했어요? 목사라는 어떤 직책은 종교개혁 이후에 도입이 된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은. 근데 뭐 무슨 구약에 목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데미 여신 있죠? 에베소에 그 장소가 있잖아요. 공동체. 여기 앞에 보면,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알이에요. 여자인데, 여신인데, 알. 이게 다산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알이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죠? 이게 다산의 여신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터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으로 보여요? 에베소 지역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뭐예요? 공동체. 그 다음에 에베소의 극장과 항구도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 공동체,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갖다가 유재열이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뭐 유재열이가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재열이는 자기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한 목자인데 오목사 니골라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오목사라는 니골라당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한 니골라 오목사는 버가모 교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에베소에도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오목사가 또 버가모 교회도 존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면서 다른 교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유인구나 유재열이 언제 니골라당 오목사의 거짓을 드러냈는가? 그러잖아요. 언제 니골라당의 그 오목사의 거짓을 드러냈냐 이 말이에요.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만희 씨 말에 의하면 오목사가 유재열이한테 무릎 꿇고 거기 전도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의 첫사랑을 버린 적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본래 그들은 이 박태선 아루의 호생 기도원의 신도였고, 그 다음에 그 독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 교주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주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지기 교육원과 원장 탕목사는 오목사를 따르는 존재인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니골라가 오목사면 니골라 당이면 오목사를 추종하는 존재예요. 오목사를 추종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오목사를 청지기 교육원과 탕목사가 오목사를 추종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목사는 땅짐승이에요. 땅짐승은 바다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존재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오목사가 처음 짐승, 청지기, 신천지 논리로는 탕목사에게 권세를 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오목사
오목사 니골라 당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내 촛대를 옮긴다. 이거는 배도한 7사람에게, 배도한 7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과 사명을 다른 사람, 곧 신천지의 7뿔, 7 교육장에 옮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해갖고 지금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옮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 배도하면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신천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촛대는 뭐냐? 촛대는 교회 다닌 사람, 계시록 한 번 정도 읽어본 사람은 촛대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 이거 맞아요. 7뿔과 7눈이 뭐야? 하나님의 7영이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영을 7눈, 7 금촛대를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사기꾼도 사기치지 마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맞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 할 때가 있는데 잘못 적용하는 거죠. 잘못 적용하는 것이. 잘못 적용하는 거. 자, 잘못 적용인데 어떻게 잘못 적용했냐 보면 이 장막성전에다가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장막성전. 이 촛대가 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성전이 유인구 유재열을 구원자로 믿는 단체인데 그걸 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씨를 배도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렇게 보는데 그가 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그 간판도 그러잖아요. 장막성전, 그 다음에 증거장막성전. 이 사칭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7영은 그걸 뭐 우리는 뭐라고 보냐? 7영이라는 어떤 것이 뭐냐면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7영을 7 촛대, 곧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읽어보면 장막성전은 시한부와 교주를 믿는 곳에 믿는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교주를,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곳인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촛대 성령, 곧 교회의 사명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본래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뭘 옮겨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막성경과 상관도 없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갖다 어거지로 붙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장막성전에 배도한 7사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사명을 신천지 7뿔, 7 교육장, 7 사명자에게 옮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한테 옮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써졌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명을 다른 사람이 옮긴다는 것이다. 누구한테 있었네? 배도한 7 사자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옮겨요? 배도한 7 심판하는 새로 세운 7 사명자. 이거는 이제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 7뿔이 7 교육장이에요. 7 교육장인데 7 교육장이 지금 7갈래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신천지가 배도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세워놨어요. 그럼 그 역할을 하냐? 이름만 올려놨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신천지인들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얘기를 하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영이라 그랬죠. 일곱 영. 그러면 일곱 영인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 했는데 보좌 앞에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일곱이라고 표현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와요. 성령을 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곱 영은 푸뉴마 성령을 말하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로 연관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성령과 함께 행하신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무슨 사명을 줘요? 교회 사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촛대는 교회라 했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 이 촛대를 옮기냐? 계시록 2장과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의 사랑.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렸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2장 5절에 내 촛대를 옮기라는 것은 종말에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촛대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옮기겠다. 이 사명을 이 사랑을 버리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뭐예요? 촛대의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 예수님의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영이고 일곱 등불로 묘사했고 일곱 등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성령의 완전함을 얘기한 것이고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다음에 등불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의 영이 있잖아요. 등불로 연관을 시킨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걸 촛대를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인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통한 교회의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거해 버려도 교회의 형상은 유지해야 안 해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성전은 여기에 장막성전 유재열은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막성전은 시한부를 믿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주를 믿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의미하면 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장막성전에 배도한 일곱 사자를 심판하는 새로 세운 신천지 일곱 사명자가 아니라 신천지도 교회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 일곱 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배도한 일곱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지 예수도 안 믿는 교주를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세 번째,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의 배도가
동맥 언약을 어겨 촛대로 새로 세운 신천지 일곱 사명자에게 사명을 옮기는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뭐 동맥 언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맥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인구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지겠다.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의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게 본래의 의미죠. 4번. 에베소 교회에다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의 사랑을 상실해버렸다. 이걸 처음 사랑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막성전의 배도는 동맥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일치하잖아. 유재열이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없다. 유인구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골라당이 오목서와 청지기 교육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이라는 것은 오목사와 그 무리가 거기에 있다는 건데 에베소 교회가 유재열 씨 한 명인데 한 명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목사가 당이 에베소 교회에 존재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가모의 니골라당과 발람이 오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거 봐보세요. 오목사가 지금 1인 몇 역할을 하는지 봐보세요. 오목사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 또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또 발람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오목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니골라 당의 역할도 하고 발람의 역할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신천지 논리로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은 모두 장막성전이나 이제 짜 맞추는데 7별 7사자. 7별 7사자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죠. 그럼 7교회 이 말대로 하면 7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4명이 있어야 돼요. 7교회가 빠졌잖아요. 7교회는 뭐예요? 7목자잖아요. 7별은 7목사의 7사자, 7목사가 있어야 돼요. 신천지 논리로는 14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몇 명밖에 없어요? 7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빼고 7별 7사자, 7별 7사자. 그거 물어봐야 돼요. 신천지 강사한테. 왜 7교회를 뺐어요? 넣어버리면 14명의 실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제 니골라가 니골라라는데 오목사가 권세를 청지기 교육원 원장 탕목사에게 받는데 그렇잖아요. 오목사가 땅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면 탕목사예요. 그러면 땅짐승 오목사가 바다짐승 청지기 교육원 원장 탕목사에게 권세를 받는데 오목사 당이 맞냐 이 말이야. 탕목사 당이라고 해야 돼. 탕목사 당. 이거 이해된가요? 네. 오목사는 땅짐승이고 탕목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권세를 주고 바다에서 올라온 천짐승은 누구한테? 땅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니골라 당이랑 해서 니골라가 오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대로 얘기하려면 탕목사 당이라 그래야지 이 오목사 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목사 당이라고 하면. 왜? 오목사는 땅짐승이고 그 다음에 탕목사는 바다에서 올라온 첨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니골라는 누군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니골라가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구제와 이제 봉사에 대해서 7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봉사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그러니까 이 본래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안디옥 이방인 출신인데, 그잖아요. 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다시 예수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영지주의 이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기 영지주의는 빠졌잖아요. 왜? 신천지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방인, 유대교, 예수교 이렇게 했는. 그러면 오목사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가 하면 장막성전이라는 거죠. 자기는 장막성전에 있다가 예수교는 장로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장로교에서 누구야?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져야 돼요.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면 지금 영지주의로 빠져야 되는데 오목사는 아직 장로교에 있잖아요. 합동측 목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목사를 니골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비슷하지 않으니까. 니골라라는 뜻은 말 그대로 백성의 정복자, 파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목사가 니골라 될 수 있는가? 이방인 출신이 유대교에 입교하여 예수가 됐다가 다시 당을 만든 멸망자의 조직인가? 그럴 수 없죠? 유대교가 천주교이며 예수교가 장막성전인가? 그리고 다시 어떤 당을 만들었다는 실상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교가 장막성전이고 예수교로 와가지고 그잖아요. 장로교로 왔다가 다시 어떤 이단의 당을 만들었다는 실상이 있냐? 없어요. 이게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여기서 과연 니골라 오목사 당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니골라 오목사가 니골라 당이 청지기 목사와 원장 탕목사의 종인가? 이렇게 탕목사가 종이 돼야 돼요. 청지기 교육원도 원장 탕목사도 오목사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논리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볼까요? 첫째는 니골라 오목사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에베소에도, 그 다음에 버가모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죠. 이게 유재열에 이렇게 오목사 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 여기는 버가모예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디라예요. 디라. 여자. 근데 지금 오목사가 몇 명이 필요한 거 봐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에 한 명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지금 뭘로 있어야 돼요? 발람도 오목사라는 거예요. 발람. 2명 있죠? 그 다음에 니골라도 누구예요? 오목사죠? 지금 버가모 교회는 오목사가 2사람 있어야 되고 에베소는 1사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오목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몇 명 있어야 돼요? 3명 있어야 돼요. 동시에. 다른 장소에.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가 어떤 거냐면 발람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목사가 누구고 이제 탕목사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 있죠? 이제 제가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7머리는 청지기 7목사라고 그래요. 청지기 교육원의 7목사. 그 다음에 10뿔은 장막성전에서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7목사와 10장로가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바다에서 나와야 돼요.
바다에서. 그런데 열불은, 열장로는 장막성전에 세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에어는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게 뭐예요? 갖다 짜맞추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절에 이게 처음 짐승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머리 하나,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처음 짐승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원장 탁목사라고 합니다. 탁성환 목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탁목사는 용한테 사단한테 권세를 받아요. 이 탁목사는 누구한테 주냐면 땅 짐승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11절,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누구냐면 오평호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평호 목사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은 누구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탁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목사에게 권세를 받아서 오목사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오목사 당이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탁목사에게 처음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갖고 행하는데 어떻게 이 오목사의 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목사가 니골라 당이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된가요, 이거? 우리 집사님 이해돼요? 안 돼? 예. 안 되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 자, 봐보세요. 니골라 당한 걸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당한 걸면, 유일한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을 얘기하죠? 그건 이해되죠? 여기 니골라 당한 걸면, 니골라를 중심으로 모인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세운 당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니골라를 오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목사는 뭐예요? 땅짐승이죠. 땅짐승인데 땅짐승이 쉽게 말해 리더가 아니라 땅짐승은 누구예요?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탁목사한테 권세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오목사가 쫄병인데 쉽게 말해 쫄병인데 오목사 이 땅짐승의 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처음 짐승의 당이라고 말해야 이게 더 적합해요. 쉽게 말해 탁목사를 니골라라고 하면은 그런 대로 맞을 수가 있겠죠. 탁목사를. 왜 그러냐면 탁목사가 권세를 주잖아요. 땅 짐승한테. 이해된가요? 예. 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럼 왜 굳이 안 맞는 것을 그렇게 이 오목사를 니골라 당이라고 하냐? 오목사가 쉽게 말해서 장로교 신학을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장막성전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탁목사는 뭐 이렇게 장막성전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일래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오목사 무조건 그냥 영도 오목사. 처음에 여기 처음 짐승도 오목사라고 했어요. 오목사라고 하다가 이 처음 짐승도 오목사라고 했는데 이 오목사가 이렇게 처음 짐승이 되려면 80년 9월부터 멸망을 시켜야 돼, 42달을. 그런데 오목사가 75년에 장막성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드러나. 그러니까 모순을 찾고 공격이죠. 80년 9월에 멸망한다면서 왜 오목사는 75년에 미리서 멸망을 시키고 있냐. 그럼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천지 이만 씨는 모순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땅 짐승으로 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에서 하나가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가만히 보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고 백동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총회장을 한 번 했던 80년도에. 야, 이 사람 넣어라. 그래갖고. 명예훼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청지 교육원하고 상관도 없고. 그 사람, 지금 그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지금 사자 명예훼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신천지하고 그래갖고 오평호 목사님이 이제 그거 나와서 증언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7발 붙였냐 안 붙였냐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튼 이 오목사가 니골라 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오목사가 1인 3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니골라가 오목사라면 에베소와 버가모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땅 짐승 오목사가 처음 짐승 탕목사에게 경배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탕목사에게 경배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죠. 또 탕목사에게 권세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목사가 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와 우상 쟁물을 먹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였는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목사가 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음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말이 안 맞죠.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이게 이세벨과 비슷한 행위를 한 존재예요. 보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런 존재가 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항상 뭐가 들어가요? 행음이 들어가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섬기는 어떤 죄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뭐예요? 이 매매춘을 여사제와 매매춘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어떤 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과 발람, 이세벨 행위가 비슷하다. 니골라당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니골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니골라는 이제 니콜라이 톤으로 이제 헬라어로 니콜라이 톤으로 니카는 정복이라는 뜻이고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인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니골라가. 그 다음에 반란과 동일한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란과 동일한.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출생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후에 영지주의자가 된 자예요. 영지주의 하면 이 정도는 알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어떤 것을 육신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절 5절에.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은 니골라당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의 창시자. 니골라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 그룹입니다. 그 전에 오늘 그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어떤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에 무너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 그대로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가 항상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 이단은 도덕 폐기론, 무율법주의, 극단적 자유주의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 혼합,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이제 뭐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육신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임하는 것을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이라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의 저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세기 말기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어떤 그 도덕 폐기주의 어떻게 좀 이해해 보자면 지금 구원파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어. 무슨 잘못을 해도 이런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양심의 가치,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해도 뭐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니골라당의 특성이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신은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낮은 신인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구약 성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뭐 누구는 어떤 지방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낮은 신. 신의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냥 낮은 신의 계시 구약 성경은 최고의 신에게 받은 신령한 지식보다 낫다. 자기들 바꿔 말하면 자기는 신령한 지식을 받아서 신령한 어떤 지식을 받아서 신에게 받아서 이 구약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어떤 거예요. 더 높다. 자기는 최고의 신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떤 그 계시받은 구약의 신보다 높다는 얘기죠. 낮은 신의 아들은 낮은 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의 사도들인 자신들보다 낫다. 이게 어떤 사람은 누가 그래 도우리가 그러는가?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지방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예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 아니라 성령 잉태가 아니라 보통 육신으로 나왔고 침례 시에 참 그리스도 영이 임하여 메시아 직분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의해서 그 영이 떠났다.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잠깐 하다가 육신이 죽음으로 떠났다. 영이 떠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안 믿는 거죠.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 방종을 허락하였다. 여기 방종이 이제 행음 같은 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을 허용했다.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였다. 여기서 영지주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율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율법에도 끝난 것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에는 의식법, 도덕법 뭐 이런 게 돼요.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어요. 여기서 끝난 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의식법. 절기, 안식일, 제사. 이건 끝났죠? 이거는 끝났지만 이게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것은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굉장히 그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제 그노시스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목사가 니골라고 오목사를 청지기와 원장 탕목사가 추종하지 않죠. 반대죠 오히려. 계시록에 보면 어거지요. 오목사가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교에 입교하여 예수교가 됐다가 다시 당을 만든 멸망자의 조직차인가 이렇게 쓰죠. 이방인 출신은 이걸 말이 좀 잘못됐는데 오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방인 출신으로 있다가 장막성전에 입교해가지고 다시 예수교가 됐다가 다시 뭐예요? 또 다른 당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대교가 천주교이면 예수교는 장막성전인가? 그리고 다시 어떤 당을 만들었다는 실상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죠. 오목사 니골라 당이 에베소와 버가모 동시에 존재하는가? 이 말은 앞에서 했는데 또 했네요. 땅짐승 오목사가 처음 짐승 탕목사에게 경배하게 이제 요 말도 했는데 또 했네.
그 다음에 오목사가 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는가? 그런 적이 없죠.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교주를 말하는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뭐요?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에베소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사람인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한 목자인데 오목사 니골라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죠. 또한 니골라 오목사는 버가모 교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청지기 교육원과 원장 탕목사는 오목사를 따르는 존재인가? 아니다. 오목사를 따르는 존재 아니죠. 오목사를 따라야 니골라 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장막성전 배도한 7사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사명을 신천지 7뿔 교육장 사명자에 옮긴다는 것인가? 아니죠. 7 촛대는 성령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옮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막성전이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옮길 수도 없다. 그죠?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이 오목사와 청지 교육원 원장 탕목사인가? 아니다. 땅짐승 오목사가 처음 짐승 탕목사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니골라 오목사 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해 안 간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